성경을 읽으실 때 천천히 한 절 한 절 우리가 정독을 careful하게 읽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급하게 속독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전체적으로 통독을 한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다양한 방식으로 읽어서 어쨌든 그 성경을 내가 읽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은 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죠. 성경을 뭐 취미삼아 뭐 수면제로 또는 이 성경 지식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성경 퀴즈대를 준비하면서 뭐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을 편다 이 얘기는, 그리고 설교를 듣는다 이 얘기는 이제 그것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이것을 읽고 듣게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뭐 때문에 그걸 읽습니까? 그런데 순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니까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 의도를 파악해야지 그냥 이 표면적인 그 옅자적인 문자적인 이런 순종을 잘못하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의 그 문맥을 잘 살피고, 그리고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막 편집을 해서 읽으면 안 되고, 의도를 살피고 빠뜨리지 말고, 그리고 순종을 작정하고 이제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좀 속독이나 통독의 문제는 잘못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주의 깊게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을 해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매일 성경 본문이라도 여러분께서 매일 그 본문만큼이라도 하루에 5번씩 읽어라. 뭐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3번이라도 읽어라. 정독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짧게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독을 잘 못하면, 잘 안 하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본문에 그대로 안 하면 죽으리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사가 걸린 문제다. 이 말씀을 읽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순종할 때 주시는 복도 받아야 되지만,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지 않으므로, 뭔가를 빠뜨림으로, 잘못 적용함으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죽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축복과 저주, 생명과 이 삶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문제라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여러분을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듣고 해야 되겠다. 그냥 귀를 즐겁게 하고 나를 좀 위로해달라 하는 그런 차원의 성경 읽기나 설교 듣기는 참 곤란하다. 그래서 유튜브나 영상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조금 함부로 하지 말고, 뭐 어떤 거는 나 뭐 어떻게 말하나, 누구는 어떻게 얘기하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무릎 꿇고 말씀을 받는 심정으로 그런 진지한 태도가 흔히 결여되기 때문에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흘려듣는 설교들은 내게 사실 큰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듣는 태도가 이미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박한 마음 없이 듣는 것은 그냥 귀로 넘어가게 되고, 그때 당시에는 뭐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그게 삶에 하나도 진지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큰 변화 없다. 오히려 머리만 커진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들었다, 안다. 그래서 다음에 다 들었다, 안다 했기 때문에 더 진지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살피지 않는 거예요. 누가 무슨 설교, 성경 얘기를 하면 들었던 말씀, 옛날에 다 아는 말씀, 뭐 별 거 있겠냐 이런 태도를 취하니까 정말 중요한 핵심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잘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소홀히 했던, 정독 안 했던, 속독만 하고 잘 안다고 생각하고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듣지 않았던, 그냥 너무 이렇게 같은 말이 반복되고 복잡한 얘기들이 계속되니까 그냥 대충 스킵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러분 사무엘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사무엘하가 471면에 있네요.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보시면, 사무엘하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리라. 웃을 일이 아니죠. 정독하지 않고 들은 말씀을, 읽은 말씀을 그대로 한 자도 빼놓지 않고 순종하려는 태도가 없었던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죽음의 그 직접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궤를 우사가 손을 들어 붙들었다.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데 소가 도로가 뭐 평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아니면 무슨 악기 소리나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워서 그랬던지 놀래가지고 뛰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급히 붙들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수종 들고 교회 생활할 때 뭐 급할 때마다 우리가 임기응변으로 아주 민첩하게 우리가 잘 섬겼다. 그러면 떨어지게 내버려 두라란 말이에요. 뭐가 잘못해요? 떨어지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잡는 게 낫지. 얼마든지 우리가 항변하고 억울하다 그러고 하나님 이상하다 그러고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러고 할 말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자세히 보니까 수레에다가 싣고 왔다. 근데 이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정독을 할 때 보니까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래서 첫 2절에 봐도 다윗은 거기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죠? 메어 오려고 갔는데 정작 어떻게 왔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왔다 그랬습니다. 수레도 그냥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에 싣고, 그러니까 얼마나 근사했겠습니까? 기왕이면 새 수레에다가 이 귀한 하나님의 궤를 싣고 가자. 얼마나 이 행차가 그럴싸하게 보였겠습니까? 기왕이면 폼 나게 그렇게 뭐 한 게 뭐 큰 잘못일까요? 그리고 뭐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좀 이 바퀴 달린 수레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 편하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뭐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잘 모시는 것 같고 더 실용적인 것 같고, 그리고 새 수레 더 근사하게 하나님을 대접한 것 같고, 그래서 뭐 크게 잘못 아닌 것 같은데 궤를 메고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도 보면 덮고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 보셨죠? 근데 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궤에 관련된 이 성물들에 대해서는
아무나 터치할 수 없죠.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그나마 그것을 만질 수 있지, 그걸 레위인들도 못 만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레위인들이 그걸 수정 들고 궤 메고 이렇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미리 아론 제사장들이 먼저 그것을 덮어야 돼. 2중 3중 막 덮어서 또 덮고 덮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그것을 옮겨놓고 이제 궤를 메고 가는 거는 레위인들이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손을 레위인들이 댔다는 거거든요. 넘어지려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처음부터 궤를 메지 않은 것이 잘못이고, 새술에다가 싣고 온 것부터 잘못이고, 그리고 덜커덩거린다고 함부로 그 손을 만진 것도 잘못이고, 그래서 좀 억울하고 분하다, 이상하다, 뭐 나는 최선을 다했다, 더 잘 섬기려고 그랬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편리주의에 빠져서 실용적으로, 그리고 신선하고 새로운 것으로 예배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어떤 문화를 도입해서 예배 형식을 바꾸고 예배 내용을 바꾸고 너무 옛날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가 얼마든지 좀 변화를 가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뭐 궤를 왜 메고 옵니까? 수레가 있는데. 그런 어떤 우리의 생각들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시대에 맞게끔 변혁이 필요하다, 요즘 그렇게 해서 누가 오냐, 요즘 젊은이들한테 어필하려면 뭔가 좀 많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센스 있게 바뀌어야 되지 않냐, 요즘도 맨날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냐, 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에센스, 본질은 바뀌지 않으면서 조금 포장은, 상품은 조금 감각에 맞게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 원리,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그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단어도 양보할 수 없다, 한 글자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새겨서, 우리가 깊은 연구와 성찰을 통해서 아주 진중하게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지, 어느 날 갑자기 바꾸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하겠습니다, 뭐 이 비근한 예지만 새 찬송가 부르는 것만 해도 그래요. 새자 붙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우리가 적어도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 보수적이라는 말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진보적이라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약간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우리 교회는 늘 보수적인가? 요즘 얼마나 세련되고 참신하고 요즘 시대에 맞게끔 그 옛날 팩해 묵은 성경책, 그 옛날 성경책 아직도 요즘 시대에 통하는 줄 아냐? 아직도 뭐 여성 안수도 허락하지 않고, 이 교회는 여성 장로도 없고, 뭐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깨 메고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온다 할 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정착한 가운데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정착할 때는 하나님의 궤가 회막에서 이 중심에 딱 좌정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임재하시는 그분을 중심으로 이제 백성들이 진영에 앉아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상태를 그대로 이동할 때 옮겨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랬다가 이제 옮겨올 때는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끌고 다니고
내가 편리하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내가 주인 된 것처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대로 이동할 때도 하나님을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소가 끌어주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받들어 어깨에 메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이동할 때도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이 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그분을 떠받들어 높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수레에다가 끌고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있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모든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짊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짊어지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내가 직접 짊어져야지, 내가 그걸 사람을 부리고 동물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부려서 그건 내가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면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교회 섬김에 있어서 편리주의, 실용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몸소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시간을 몸소 들여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 양육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부리고 베이비시터 부리고 티처 선생님들 부리고 온갖 사람 고용하고 그런다고 이 페어런팅이 제대로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부모로서 엄마 아빠로서 시간을 들여서 직접 대면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그게 교육이 되고 진정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잖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그 시간에 돈을 벌어서 사람을 사서 아이를 케어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 돈을 못 벌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 아이와 같이 시간을 직접 내가 부모가 가지는 그 시간이 더 아이에게 유익한 시간인지 하는 걸 이게 진실되게 우리가 잘 판단하면 이제 후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내가 직접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도 귀중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직장도 포기하고 시간을 들여서 직접 그 일을 내가 몸소 그 일을 짊어지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우리가 대충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직접 짊어지지 않고 내 시간을 직접 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서 다른 사람의 인력을 사서 그 예배를 대신 드릴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직접 짊어지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직접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받들어 가야지 하나님을 내가 부리면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시간과 마음을 바쳐서 내 몸이 쪼개지더라도 너무나 피곤하지만 그래도 직접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편리하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아요. 안 드리는 것보다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그렇지만 영상 예배를 드릴 때도 몸을 꼿꼿하게 세우고, 그죠? 영상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조금 너무 여유롭게 드리느냐, 이 차이겠죠. 누가 방문하면 몸을 일으켜서, 내가 몸이 힘든데도 병상에서도 어떤 분들은 신방을 가면 막 몸을 일으켜가지고 그 아픈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영접을 하고 배웅을 하고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직접 배웅을 해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직접 짊어지고 친히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는 그런 태도가 여러분 이 신앙의 자세 가운데 몸에 배어 계셔야 돼요.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 가벼움이 다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태도의 그 여러분의 가벼움이 말이나 태도나 행실에 있어서 다 느껴지거든요. 그 자녀들이 다 배워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하는가. 그 가벼움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고스란히 묻어나 있죠. 이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라. 이게 바로 그 가벼움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을 죽게 만드셨는데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거움을 느끼죠. 아, 이건 가볍게 할 일이 아니구나. 이 교훈을 주셔서 하나님의 무거움, 하나님이 얼마나 무거운 분이신가에 대한 진중한 태도를 우리를 일깨우시는 본문이라고 생각돼요. 나중에 역대서에 가면 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찌르셨느니라, 너희와 충돌하셨느니라. 이게 충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셔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성경을 읽고 읽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축복된 말씀으로 늘 남아있고, 이 말세에 점점 조급증, 편리주의, 실용주의 이런 데에 우리가 함몰되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신앙생활만큼은 여러분께서 조금 더 이 마음을 깊은 곳에서부터 드려지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이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이 시간 점검합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에 기초, 기본, 상식, 지식, 아주 베이직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 교회를 오래 다녔고 예배를 수만 번 드렸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가벼움이 어느덧 내 몸에 배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거움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